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3일을 잘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힘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하는 박수로 강사 목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저녁 집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강의하다가 한 가지를 굉장히 크게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먼저 정정하고 바로 잡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레위의 후손들을 말했거든요. 레위의 후손은 3명이죠. 게르손, 고핫, 혹은 그핫이라고도 성경에 말하죠. 그리고서는 무랄이에요. 제가 오전에 게르손의 이제 계보를 말했었는데 사실 아닙니다. 고핫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좀 정정할게요. 고핫의 후손이 이제 4명이죠.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그리고 이 아므람이 미리암, 아론, 모세. 그래서 아론으로부터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아까 이것을 게르손이라고 잘못 설명했었어요, 오전 중에. 그래서 이거를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을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제 실수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바로 잡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부터 나오는 히브리서 사실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겠죠. 어저께 저희가 어디서 멈췄냐면은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즉 모세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편의상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홍해를 건너 모세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출애굽 1세대라고 편의상 불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즉 광야에서 태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출애굽 2세대라고 편의상 불렀죠. 기억나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약속을 받았나요? 출애굽 1세대예요. 모세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을 나중에 받았죠. 약속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먼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그 약속을 나중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죠? 혈통도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두 부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유대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먼저 약속을 받았어요. 훨씬 먼저 받았죠.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받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연결시키지 않아요. 저도 랍비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면은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은 왜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왕이, 왜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받느냐.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고난받아야 되냐, 메시아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대인의 종말론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자로 심판자로 두 번 오시는데, 유대인들의 종말론은 뭐냐면은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 니네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라 치자. 근데 왜 세상이 안 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말론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면 이방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왕, 리더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취했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믿음이 가장 강조되는 히브리서는 11장입니다. 한번 잠깐만 히브리서 갔다가 다시 4장으로 올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모두 믿음으로 혹은 믿음이란 단어는 모두 26번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언급되는 사람들은 모두 16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 인정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하나같이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현실에서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라는 것처럼 그 믿음의 약속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그 16명의 사람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소개되는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마치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 말씀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도 그렇죠. 로마서 4장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니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니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내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하나님도 아세요.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바랄 수 없어요. 바라는 게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거죠. 하나님도 깜짝 놀라요. 너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내 약속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야. 아내 사라의 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브라함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16명. 여러분, 세상에 말이 됩니까? 성을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본문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코멘트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에 즉시 순종해요. 즉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사람들 기억하세요. 제가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산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거룩하도록 부르셨어요. 신실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부름받지 않은 일에는 10원 한 장 쓰지 마세요. 1분도 쓰지 마세요. 부름받은 일에 내 모든 삶을 거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설명드려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거, 1장부터 끝장까지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은, 첫째 날 월요일 날 저녁에 설명을 드렸던 히브리서의 역사적 배경이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네로 박해, 그 로마 대화제로 말미암아 시작된 네로 박해를 계속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어떤 구절은 우리한테 별로 감흥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동일시 여겨보세요. 내가 지금 그 대화제로 말미암아 처참한 네로 박해 있는 사람이다. 끔찍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극한 공포와 두려움,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처참한 찢겨지는 죽음, 불 가운데 있는 그 시험. 여러분, 그런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보세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러분, 만일에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기분 들 것 같으세요? 우리만이 아니었어? 우리만이 아니었어? 이전에도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있어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 네로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별 감흥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거 안 당해요. 아무리 여러분 한국에서 기독교인 핍박해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거 절대 없어요. 37절. 돌로 치는 것은 랍비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에 의하면 이것은 전통적으로 예레미야라고 봅니다. 이게 맞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 맞아 죽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0년 이상 하나님 말씀 전했던 사람이에요. 한눈 안 팔고, 여러분, 무려 40년. 저는 목사거든요.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죄 안 짓고 끝까지 목사직을 완수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25년밖에 되진 않았어요. 더 죄 짓기 전에 나를 불러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커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뻥뻥 쓰러져요. 저는 그런 능력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만큼 머리가 있지도 않고 그런 은사를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뻥뻥 쓰러질 때는요, 저 같은 목사들은 겁이 나요. 내가 이거 견뎌낼 수 있을까? 지금이야 내가 괜찮다 쳐도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끝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이상을 한눈 안 팔고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 그래도 좀 편하게 죽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돌 맞아 죽는 게 뭡니까? 돌 맞아서. 톱으로 켜는 것은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견 없이 이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로 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므낫세 때,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 때 노구가 된 그 노인네 이사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한 왕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뤄놓던 모든 종교를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어요. 모든 우상을 다. 그래서 그 노구를 이끌고 와서 므낫세한테 말하죠. 그러지 마라.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콧등으로 단듣습니다. 귓등으로 단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유, 뭐냐, 이거 사냥이나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이 당시, 제가 월요일 저녁 때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 자녀들을 부모 보는 앞에서 사냥감처럼 개쫓듯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사야를 몰고 가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노구를 이끌고 정원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므낫세가 사냥개와 군대를 이끌어 여러분 사냥하듯이 쫓아와요. 전설에 의하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정원에 들어갔는데 커다란 나무가 보였대요. 근데 그 나무가 속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빈 나무에 그 몸을 숨겨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근데 개가 모르겠습니까? 개가, 사냥개가 금방 알죠.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를 돌아요. 짖으면서. 근데 므낫세 참 못됐죠. 모른 척해요. 근데 모른 척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저 나무 참 좋다. 도대체 이사야는 어디 있는 거야? 야, 저 나무 참 좋다. 톱 가져와라. 저 나무를 베어 내 왕궁에 심을 테니까 톱 가져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나무에 들어간 채로 톱에 쓸려 죽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사람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내 삶은 너무 터무니없어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 너무 늙어버렸어요. 난 너무 가난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몸이 불구가 됐어요. 내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 맞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11장 연고된 열리성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의 마침표는 아직 찍혀지지 않았어요. 쉼표입니다. 17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다가 오늘 이 밤에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와서 찾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길 원하세요? 여긴 없네, 그렇습니까? 여긴 참 잘 사네, 나 없어도 되겠네, 그런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는 거 아닌가요? 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를 믿을 수 있니? 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니? 힘들지 않아? 견딜 수 있겠어? 네가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 말을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설명하시면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지금 내 삶이, 내 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설명하세요. 설명하시면 이해되시겠어요? 못합니다. 우리 이해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함과 섭섭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해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 교회 다닌 사람들 저거 돈 몇 푼 쥐어주면 돼, 쟤네도 사람이더라고. 그 말은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저 이성 몇 명 붙여주면 돼, 남자든 여자든 붙여주면 돼, 돈 조금 줘주면 돼, 좀 혜택 주면 돼, 그러면 교회도 다 똑같더라고.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닙니까? 쟤네들은 뭘 해도 안 되더라. 교회는, 저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뭘 해도 안 되더라. 돈을 준다 해도, 혜택을 준다 해도, 뭘 한다 해도 쟤네는 움직이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쟤네는 움직이지 않아. 이 말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네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내두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들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돈? 하나님께 부자인 건 아세요? 돈으로 감동 못 지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저는 학교에서만 19년 가르쳤어요. 저희 간사들이 많죠.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요. 같이 사역하는 근데 사람들에게 제가 한번 화를 벌컥 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정말 실수를 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지목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 사람 말하지 않고 그냥 일반화 시켰어요. 그래도 다 알아듣게끔. 제가 막 버럭 화를 냈어요. 정말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그래서 확 나갔죠. 근데 저도 너무 흥분했는지 화도 내본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책을 놓고 나간 거예요. 내가 빨리 강의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쩌고서 한 10분 있다가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제 들어가려고 사무실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사무실 문이 요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 3-4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갔고. 서로 얘기 나누는데 한 형제 간사가 어떻게 지웅이 형은 우리한테 이렇게 화낼 수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내가 얼마나 창피하든지, 맞아요. 걔는 잘못을 안 했거든요. 근데 걔가 막 저한테 내가 가서 지웅이 형한테 따질 거야. 어떻게 우리한테 화를 냈어? 내가 진짜 너 얼마나 이게 멋쩍든지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저도 근데 그때 제가 들어가 봐요. 걔가 어떻게 되나. 그래도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7년째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못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자매님이 갑자기 걔한테 그러더라고요. 야야, 지웅이가 우리랑 같이 사역한 지 10년이 넘었다. 10년이. 그러는 동안에 화 한 번 낸 적 있냐? 단 한 번도 없었다. 내 기억에 이게 처음이다. 분명히 이유 있지 않겠냐? 분명히 말 못할 이유가 있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데 제가 밖에서 울었어요. 진짜로. 그거 아세요?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것. 이해가 되진 않지만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그 감정이 전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이게 이런 건가? 이게 이런 건가?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문 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감동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살면서 이 감동 내가 내주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야. 자녀들에게 다른 거 보여주지 마세요. 얼마나 음란한 세대가 됐는지 아세요? 얼마나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가 됐는지 아세요? 돈이면 다 됩니까? 그런 걸 보여주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히브리서 11장의 17번째 사람이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12장은 기가 막힙니다. 12장은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12장 1절은 12장 1절은 11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1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거 얼마나 말합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2장 1절은 11장부터 넘어오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하죠. 문맥이니까. 그러므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첫 번째 누구를 의미할까요? 12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11장에 언급된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아세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라보면서 모세와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겠어요? 야야야 모세 일로 와봐.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겠어요? 야 모세 일로 와봐. 저기 수지선언 목적에 봐봐. 저 집사 봐봐. 저 집사, 이 집사. 대단하지 않냐? 쟤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끝까지 예배할 수 있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쟤 저거 야 대단하지 않냐? 아브라함이 모세한테 말하지 않겠어요? 야 모세 넌 감사해. 너 그때 태어났으면, 너 지금 태어났으면 저걸 못해. 제가 너보다 나아. 모세가 그러겠죠. 아브라함한테. 지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경주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근데 저는 이 다음 말씀이 너무 좋아요. 월요일날 저녁 때 나눴던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배경 기억하시겠어요? 네로 박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처참함, 비참함, 두려움, 공포, 수많은 온갖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감정들과 환경들이 짓누르는 상황에서예요. 그 상황에서 성경의 권면은 뭔지 아세요?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2단 밑줄 그어보시겠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는 죄 좀 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프니까,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지금 내가 너무 두려움과 공포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 정도의 죄는 양이 되지 않을까요? 기억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평안할 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과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고맙더라고요. 됐다 야야, 그 정도 죄는 내가 눈 감아주마. 그래, 어렵지 않니? 너 배고프지 않니? 네 자녀 아프지 않냐? 그러니까 그 정도 죄는 괜찮아 라고 하지 마세요.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진실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칭찬이 있든지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의 경주. 저는 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설교나 강의 시간에. 근데 제가 잠깐 제 얘기 하나만 해도 되죠? 안 되면 넘어가고요. 저는 아들만 3명이에요. 유럽에서 8년 반 정도 살았고, 한국에 왔을 때 제주도에 좀 살았고, 저는 아들만 3명이에요. 둘째, 셋째는 쌍둥이. 제주도에 이제 제주 열방대학이 있어서 거기 제가 성경영어학교 전체 책임자였거든요. 제 아이가 어렸을 때예요. 오래전 얘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도 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앞에 함덕 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농구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체전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라이벌 있지 않습니까? 라이벌. 그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함덕 초등학교 농구부랑 항상 결승에서 만나는 A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결승에서 만나요. 그 함덕 초등학교가 요 A, 거기만 이기면 이제 제주 대표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 중에 농구부 있는 초등학교 딱 2개예요. 저희 함덕 그리고 A. 그러니까 이게 예선이면서 결승이면서 예선. 근데 여러분 그게 꽤 더 치열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선이 많으면 하다가 막 지치고 막 이거 안 해. 근데 한 번만 이기면 돼. 한 번만 이기면 돼.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요, 눈이 돌아가서 와, 얘네들이 진짜 숨도 안 쉬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만 이기면 되니까 저희 학교 애도 그렇고 막 A도 그렇고 막 사생결단을 해요. 근데 한 해는 저희 아이 초등학교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사경회 때문에 못 갔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부탁, 아빠 내년에는 꼭 아빠 오세요. 그래서 알았어. 아빠가 스케줄 조절해서 내가 꼭 갈게 해서 다 조절해서 갔어요. 근데 웬걸요, 농구 아시잖아요. 농구 그 시간이요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초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1분 이런 게 아니라 초가 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숨가쁘다고요. 근데 저희 아이의 초등학교가 2점 차로 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4쿼터. 이제 1,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막 2점 차. 그 애들이요, 실력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선이면서 결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승이라 하지만 막 잡으면서 해, 잡으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안 돼! 막 부모님들이 난리예요. 막 잡으면서, 그 되나요? 뭐 좀 자세 좀 갖추고 이렇게 쏴야지. 이게 뭐
그냥 잡으면서 막 계속 30초, 20초, 10초, 2초. 근데 마지막에 딱 제 아이가 딱 잡은 거예요. 제 아이가 딱 잡은데 제게 표정 왔는데 그래서 던졌어요. 근데 삑 울린 거예요. 그 버저비터라는 거잖아요. 빵! 팅! 튕겨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 아이가 달려가서요 그 공을 잡았어요. 다시 쐈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시 쐈어요. 이미 심판은 휘슬을 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더 뛸 힘이 남았어도 심판이 휘슬을 불면 멈춰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내 인생에 휘슬을 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멈출 때가 아닌 것이에요. 달려가셔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은 타협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게 목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전 이것밖에 못해요. 제가 무슨 밥 사드리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믿음 지키셔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향해 휘슬을 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땐 다 놓고 가는 것이에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병상에 계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지어 성공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공이에요. 성공을 잘 다뤄야 돼요. 지금은 달려갈 때 믿음의 경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유명한 12장 2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들 가운데 몇 단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의 주, 이거는 주인 주자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주로 번역해요. 잘 보세요. 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알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알케고스. 이 알케고스라는 단어를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은 헬라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1번이 아니에요. 한 3번쯤 있을까? 3, 4번쯤이 있을까 그래요. 히브리서 안에서도 이 알케고스가 쓰였는데 한 번은 주, 한 번은 창시자로 나옵니다.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죠. 번역은 사실은 반역이지요. 정확히 번역하기는 어려워요. 뉘앙스도 그렇고 사실은 그 단어에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쉽진 않죠. 이 알케고스라는 헬라어에도 사실은 3-4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가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당시에 헬라의 수많은 문학작품들, 성경 이외의 수필, 소설, 편지, 시, 수많은 문학작품을 살펴봤을 때에 이 알케고스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주도 아니고 창시자도 아니에요. 이 단어 1번. 전 이 단어 좋아해요. 오늘 한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주 할 때 주로 번역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뜻이 있으니까.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한다면, 더 적절하다고 말할까요? 적절한 번역은 뭐냐면은 믿음의 주 할 때 이 알케고스는 저자란 뜻입니다. 저자. 그래서 모든 책에는 알케고스하고 저자 이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의 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혹시 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저자? 글 쓰는 사람이죠. 저도 옛날에 책 하나 썼어요. 작년에 절판시켰는데 이제는 책 안 나오거든요, 제 책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 드릴게요. 스위스 로젠에 있을 때 한 출판사로부터 급히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예수원대단 출판사에서요. 그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고 한 번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계속 거절하다가 알았다. 그래서 제가 책을 4일인가 5일 만에 오전에 강의하고 이제 오후에 저녁에 시간 났을 때 그때 막 써가지고 4일인가 5일 만에 원고를 써서 보냈어요. 급히. 근데 보냈더니 또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다시 보내라.
그래서 40%를 덜어냈어요. 그래서 원래 쓴 것의 60%를 보냈어요. 근데 보냈더니 또 몇 가지 실수가 발견됐어요. 아까처럼요. 그래서 아이고 다시 보내라. 그리고 어떤 얘들은 너무 교회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해서 다시 정해서 다시 보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왠 줄 아세요? 내가 저자니까. 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적을 것인지 적지 않을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자에게 있어요. 이해되셨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내 인생의 믿음의 역사에는 저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그분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을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이야기를 적어 가시다가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건 얘한테 너무 힘들다, 이건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이야기 빼시겠죠. 아까 저처럼. 그러나 아니야, 얘 이거 견딜 수 있어, 이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 견뎌내야 되는데 그래 힘들지만 얘 할 수 있어. 그럼 적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으셔서 적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주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저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아유, 목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당신이 뭔 세상을 알아? 당신이 어려움 당해봤어? 저는 25년 사역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역을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했습니다. 저희는 자비량 선교단체예요. 10원 한 장 월급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10원 한 장. 그리고 이제 나와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라는 사역의 제가 단체 대표죠. 저와 함께 나온 31명 다 예수전도단 간사들 출신이에요. 저희 지금도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월급 안 받아요. 저 대표인데도 월급 없어요. 돈이요? 제가요, 제 사랑하는 제 세 아들을 굶겨본 아빠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를 굶겨본 남편이에요. 배고픔 앞에 인간이 얼마나 처절해질 수 있는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식이 굶는 것 앞에서 부모가 얼마나 처절할 수 있는지 제가 아는 아빠예요, 아는 아빠. 여러분, 그래도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길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적도록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에 말하길 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적고 싶은 이야기를 적으십시오. 기억하세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아직 내 인생에 적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고, 내 인생에 적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담겨있는 펜이 아직 놓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반전이 있을지. 성경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꽤 반전을 좋아해요. 그분이 그냥 평탄한 얘기 좀 쓰시지, 이렇게 해서 잘 됐더라, 그거 얼마나 좋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따지세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대부분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역사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너 인생의 시작과 끝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앞으로 2주 뒤에 정확히 끝나요. 관계가 됐든 경제가 됐든 질병이 됐든 정확히 2주 뒤에 끝나요. 정확히 알아요, 그 끝을. 그러면 견딜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런데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끝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자살하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절대 자살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저 사람만 나 도와주면 되는데, 저 사람만 내 자식 도와주면 되는데, 그딴 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도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시간에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다 저 사람한테 달려갑니다. 하나님, 저 힘 있는 교수, 힘 있는 사장, 힘 있는 이사, 하나님 다 저 사람한테 달려갑니다. 근데 나는 주 앞에 달려 나올 겁니다. 여기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사람 도움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도움이신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품 믿음 있고 가품? 뭐 짜가란 말은 너무 좀 비속어인가요? 비품? 제가 학교장을 하는데 이제 수료한 사람들이요, 이제 그 학생들 간사들 쓰라고 가끔씩 막 선물을 보내요. 최근에는요, 누가 양말을 보냈어요. 양말을. 근데 봤더니 이제 말 타고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모르시겠지만 꽤 비싸요. 그걸 100켤레가 넘게 보낸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거를 100켤레 넘게 보내기 위해서 바로 전화했어요. 아이, 미쳤냐? 돈 없는 사람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이렇게 많이 보내냐? 뭐 두세 켤레 보내면 우리 간사들 같이 나눠 쓰면, 돌아서 이렇게 빨아서 쓰면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보냈냐? 근데 뭐 그 사람이 뭐 적었는지 웃으면서 말하는 거야. 아유, 목사님 그냥 그거 쓰세요. 제 친척이 그 공장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근데 죄송합니다만 그게 이제 실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을 이렇게 박다가 색깔이 살짝 달라졌다거나, 말의 다리가 약간 이렇게 삐져졌다거나, 약간. 그래서 제가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요, 정말로요, 제가 양말을 이렇게 늘려서 봤어요. 늘려서. 제 눈엔 안 보여요. 한 10분을 찾으면 노란색인데 갑자기 노란색이 주황색으로 약간 다 있어요. 근데 아세요? 그러니까 정품과 그 가짜 짜가의 차이가, 그거는요 한 5% 내외. 5% 내외. 근데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세요? 8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가. 이호방 가질 거 정품 가지세요. 가짜 믿음 갖지 마세요. 가짜 믿음. 겉으로 볼 때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몰라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 그 빛을 발할 때가 고난의 때입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들, 여러분 믿음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믿음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에서 권면하는 커다란 하나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죠. 오늘 이거하고 이제 마치면, 이것도 사실은 약간 좀 길긴 하지만 저희가 시간 안에는 충분히 끝나니까 이제 보실까요? 다시 4장입니다. 이 주제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느냐. 어저께 어디까지 저희가 했었냐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안식을 주었다고 말했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처럼 예수님도 그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한 곳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안식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에서 얻을 수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가 어저께 질문이었고 끝이었어요. 오늘 그걸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질문하고서 이제 저희가 살펴볼게요.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멀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잠깐만 결론만 딱 말씀드리고 한번 해볼까요? 혹시 찾으셨어요?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왜 딴 데 보세요? 어딜까요? 그걸 말하는 게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6절 밑줄 그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나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서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은혜의 보좌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그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디를 나가야 되냐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오늘 이제 뭐 저희가 한 30분, 40분 있으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면은 은혜 보좌 앞으로 좀 다 좀 모이세요. 제가 좀 드릴 말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 있으니까 방송 말고 은혜 보좌 앞으로 다 모이세요. 자, 어디로 모이실래요? 1번 강대상, 2번 강사석, 뭐 3번 뭐 어디로 모이실래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은혜의 보좌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는 게 히브리서의 묘미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하나님이 여기 강림하세요.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이스라엘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뭘 맺죠?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은 무엇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시겠어요? 결혼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을 약속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약은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과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여러분 그 결혼할 어떻게 대부분 여기 다 결혼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결혼했을 때 기억나세요? 아, 잊고 싶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기억나시잖아요? 저도 결혼 기억나요. 19년 전에 저는 모교에서 제가 결혼했거든요. 제 아내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아내가 같은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장모님이랑 같은 부서 그때는 여자를 안 보였어요. 내가 무슨 그런 나쁜 놈이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같은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제가 모교에서 결혼했는데 그때 결혼할 때 기억나세요? 결혼할 때 뭐냐면은 결혼 서약서예요. 서약서. 저는 주례 진짜 많이 해요. 요즘에요. 정신 못 차릴 정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꼭 하나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결혼 서약서 니네가 직접 써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 서약서 기억나세요? 나는 누구로서 내 아내를 누구 맞아. 저는 지금도 갖고 다녀요. 이거 제 결혼 서약서예요. 저는 지난 19년 동안 이거를 단 하루도 제 몸에서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성경책에 항상 껴갖고 다녔어요. 나 이지웅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뭐 남편된 인물을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 결혼 서약서예요. 이게 여러분 주변 여러분 보관하실래요? 이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 있어요? 저에게만 의미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 이거는요 제에게서는 가장 1호 보물이에요. 왜냐면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로 사람들 앞에서 언약한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거든요. 여러분 결혼하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그때 꺼내보죠. 아멘. 그래서 이게 너덜너덜해지진 않은 거 이렇게 오래 다녀서 했지만 아무튼 이게 결혼 서약서. 제 아내 사랑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혼 서약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결혼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서약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 문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그런 서약서를 맺듯이 언약의 문서를 맺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 언약의 문서가 뭘까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2주 전에 저희 높은 데 푸른 교회에서 그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는 출애굽기 저희가 특사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10계명을 했었어요. 10계명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오늘부터는 어떻게 이해하신 거냐면, 물론 10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서 문서라는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문서라고 이해하세요. 10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언약을 한 다음에 맺은 작성한 언약 문서예요. 이해되세요? 언약 문서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같이 신실하지 못한 남편도 지난 19년 동안 이걸 종이 조각 귀하게 여겼다고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았다고요. 저 같은 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세요. 야야, 이제 너랑 나랑 언약 맺었지 않냐. 그래서 언약 문서를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언약 문서를 보관할, 담고 있을 궤를 하나 좀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약 문서를 그 궤에 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언약궤라고 불러요.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 법궤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The Ark of the Covenant, 언약의 궤예요. 왜요? 언약 문서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므로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크기가 아니에요. 모양이 아니에요. 색깔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만들었냐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 이 언약 문서는 사람이 기록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누가 반드시 기록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기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품고 있는 나무상자, 궤가 언약궤예요. 이해되셨죠? 그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성소라고 불러요. 물론 이것은 성경을 어느 정도 기반하게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그것까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언약의 궤를 두는 곳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곳.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지성소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두는 거예요? 아니면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은 다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니까. 먼저 지성소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두는 건가요? 아니면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은 다 지성소가 되는 건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에요.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은 지성소가 돼요.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얼른 언약궤를 매요. 그래서 구름 따라서 가요. 그러면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언약궤를 놔둬요. 그러면 거기를 중심으로 지성소를 만드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근데 구름이 멈췄어요? 언약궤를 내려놓으려고 봤더니 어이구, 지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음란하게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정말 더럽게 우상숭배했던 바로 그곳에 갑자기 구름이 멈췄어요? 거기다 언약궤를 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더러운 땅이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언약궤가 놓여지는 순간 그 장소는 뭐가 되나요?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성소를 먼저 만들고 언약궤를 두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놓여지는 것은 다 지성소가 돼요. 광야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언약궤는 수도 없이 옮겨 다녔죠. 언약궤가 먼저 가고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언약궤가 가고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이곳이 지성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곳에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한 번 지성소는 영원한 지성소인가요?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여기 성막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거룩한 지성소가 여기 지난 1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구름이 떠올라서 갔어요. 여기 성막이 걷어졌어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한 번 지성소는 영원한 지성소인가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난 1년 동안 여기에 언약궤가 있어서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였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빠져나가면, 언약궤가 없어지면 이곳은 그냥 한낱 일반 땅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곳이 지성소냐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이해되셨죠?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 언약궤를 보신 분이 계세요 혹시? 나중에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집에 가시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요, 네모 상자인데 그 위에 날개 달린 그룹이 있어요. 이것을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룹. 그러니까 그룹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천사. 날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일자,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뭐 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왜 다르지? 누구도 언약궤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언약궤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언약궤예요. 근데 이 언약궤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아주 특별한 단어로 부르기 시작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이해인데 한번 조금만 살펴보실까요? 역대상 28장. 여러분 이것은 밑줄을 그어두시고 꼭 관주를 해보세요. 언약궤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궤에 대한 아주 독특한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2절 말씀이에요. 아직 밑줄을 긋지 마세요. 제가 밑줄 그을 때 밑줄을 그어보세요. 28장 2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이 다음부터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뭔가요? 발판이라고 불러요. 언약궤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엉덩이가 두 그룹의 날개를 깔고 앉는다라고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엉덩이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이요, 여기 부분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 99편.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99편. 여기 잠깐만 보시겠어요? 언약궤 위에 있는 이 천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룹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천사는 스랍, 누가복음에 나오는 천사,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사는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룹입니다. 자 보세요. 99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이단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두 그룹 날개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발등상이 어딘가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시편 99편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천사들이 공중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잖아요.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 그 그룹의 날개에 엉덩이를 깔고 앉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부르는 유대인들만의 별명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예요. 여호와의 보좌라고 불려지는 그 별명을 가진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이름을 못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로 바꿨어요. 헤세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어디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언약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히브리서는 절대 못 풉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엉덩이를 깔고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앉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약궤를 만들 때는 그 두 그룹의 날개가 일직선이에요. 일직선으로.
앉으시다는 개념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유럽에 있었는데 유럽과 미국의 신학자들은 여기에 미적인 감각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끝을 올려요, 이렇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거 나쁜 거. 그래서 이렇게는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리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 앉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 언약궤를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부르지만 더 많이 성경에서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발등상,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발판 이렇게 불러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할 때 그 은혜의 보좌는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20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분 정도 지나면은 은혜 보좌 앞으로 다 모이세요. 제가 거기서 말할 게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봬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실래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언약궤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라졌어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도대체 어디 있냐? 지금도 찾고 있죠, 해리스 포드가. 그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이때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전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설명드리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건 야사거든요. 야사, 정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튼 없어졌어요. 언약궤는 이때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언약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없는데.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약궤가 어디 있다는 거야? 거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가지. 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난 지금 산속에 있는데, 난 지금 사자가 물고 있는데, 난 지금 불에 타서 죽고 있는데, 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거기 어디야? 언약궤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나요? 도대체 언약궤는 어디 있을까요? 그걸 알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텐데. 그래서 히브리서가 4장부터 기가 막힌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예레미야 31장이에요. 그건 다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같죠, 보석같죠.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집중하시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1장 31절 기억하기 쉽죠? 대부분의 한국교회, 한국에 있는 3일교회예요. 한국에 있는 3일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3일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그럼 도대체 새 언약을 맺어요? 이건 뭘 전제로 하냐면요, 옛 언약, 구 언약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 구 언약은 뭔가요? 모르겠어요. 32절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잘 들어, 여기 잠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새 언약 맺을 거야. 근데 새 언약은 내가 옛날에 기억나니?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서 인도에서 광야에서 맺었잖아, 언약을. 근데 그거랑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옛 언약은 조금 전에 말했던 시내산 언약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볼게요.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을 해요. 그래서 언약의 문서를 만들어요. 언약의 문서는 누가 기록하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록한 언약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품고 있는 나무 상자, 궤를 뭐라고 부르나요? 언약궤라고 불러요. 그 언약궤가 놓여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을 기록하세요. 어디다가요? 돌판에다가요. 그 돌판이 언약 문서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돌판을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나무 상자가 언약궤가 되고, 그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은 다 지성소가 돼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 시내산 언약과는 완전히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죠. 새 언약, 제가 31장 31절부터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3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밑줄 그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그러니까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그것과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잘 들으세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3절 다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신의 새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언약을 기록하시겠대요. 시내산 언약, 옛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기록하셨나요? 돌판. 기억하시겠어요? 혹시 따라오고 계신지를 제가 좀 확인해야 되니까 그냥 고개라도 조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옛 언약에서는 동일하게 언약을 기록하셨지요? 돌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어디에 기록하시나요? 마음입니다. 자, 돌판에 사람이 기록했나요? 하나님이 기록했나요?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셔야지만 효력이 있어요. 마음에 누가 기록하시나요? 하나님이 기록하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돌판이 언약 문서가 됐듯이 이제 하나님이 기록한 마음이 언약 문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언약 문서가 돼요. 옛 언약에서는 돌판이 언약 문서였지만 옛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던 그 돌판,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나무 상자가 언약궤였다면 이제 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이 뭐가 되는 건가요?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언약궤예요. 아직 지성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계시가 그렇게 한 번에 비약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갑자기 확 가지 않아요. 차근차근 간다고요. 아직 사람은 성전이 아니라고요.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게 언약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되나요? 사람이 언약궤가 된다고요. 사람이. 이제 언약궤의 개념이 달라졌다고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걸 2단에 다 빼앗겼잖아요. 지금 이 귀중한 단어들을 2단어 쓰면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이거 성경 우리가 주신 단어인데.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언약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달라졌어요. 옛 언약에 따르면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조각목으로. 그러나 새 언약에 따르면 이제 언약궤는 뭐가 되냐면은 사람이 돼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기억하세요? 모양, 크기, 색깔인가요?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라고요?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언약궤가 되지만, 죄송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언약궤가 되지는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언약궤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약궤가 돼요. 이것은 구약의 용어이고 신약의 용어로 빌린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께서 인치신 사람,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언약궤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제 질문해 볼게요. 이 공간에 지금 언약궤 몇 개 있을까요? 이 공간에 몇 명 안 되시지만 사람 수만큼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언약궤 되진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인치심과 구약의 용어대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언약의 문서, 기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언약궤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인 사람, 언약궤가 놓여진 것은 다 어디라고요? 언약궤가 놓여진 것은 다 어디라고요? 그러면은 언약궤인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뭐가 되나요? 지성소가 된다고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궤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언약궤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어디 있는 건가요?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이 달라진 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게요. 이제부터 이해가 되나 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다 끝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그러면 내가 언약궤 된 거예요. 내가 언약궤가 놓여진 것은 다 지성소예요. 그러면 내가 10발자국을 뛰는 거예요. 하나, 둘, 그래서 10발자국을 뛰었어요. 그래서 내 발이 떨어지는 순간 거기는 뭐가 될까요? 지성소. 아, 싫어 내 지성소 싫어. 그래서 이렇게 또 뛰어서 28절 딱 뛰었어요. 그러나 내가 언약궤라면 내 발이 떨어지는 순간 거기는 뭐가 되나요? 그러면 오늘 예배가 이제 10분이면 다 끝나요. 끝나고 집에 갔어요. 내가 언약궤예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집은 뭐가 되나요? 지성소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지성소에서 살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이 영광이. 그러면 내일 직장 가시든지 학교 가시겠죠. 내가 언약궤라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곳은 다 뭐가 되나요?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일평생 지성소에서 지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혹시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어디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먹은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건가요? 지성소요. 내가 어디서 사업하나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건가요? 그러므로 나는 일평생 그 거룩한 지성소에 갇혀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옛 언약에 따라 언약궤 두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나무 따위에 임하지 않으시고 언약궤가 된 사람에게 임하세요. 그것을 말하는 게 요엘서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임재에 갇혀 살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노래해요. 하나님, 내가 성전에서 지내는 것이, 성전에서 문지기를 있는 것이 내가 100번 낫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다윗은 못 이뤘어요. 배고프면 나가야 됐어요. 용변이 급하면 나가야 됐어요. 싸우러 나가야 됐어요. 회의하러 나가야 됐어요. 그 성전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평생 지성소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기장님이 있어요. 대한항공. 지금 많이 아프셔서 너무 속상한데, 몇 년 전에 그분이 아프시기 전에 제가 그 대한항공 기장 모임 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제가 이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끔씩 문자 줬었어요. 목사님, 나 오늘 뉴욕 갑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언약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이 핸들을 잡는 순간 이 비행기는 지성소가 됩니다.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서 헛된 짓 하겠습니까? 죄 짓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장님 계세요? 사장 자리에 앉을 때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가 언약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성소고 내 사업장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그런 음란한 짓들,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극한 고통과 두려움, 감옥, 사자 이빨, 불속, 산속, 들판, 거기에 버려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 가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안식은 은혜의 보좌, 즉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이해를 다 통틀어서 그럼 내가 어딜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감옥에 있는데, 나는 지금 산속에 숨어 있는데, 동굴에 숨어 있는데 나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디를 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왜요? 내가 언약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으면요, 그것이 순식간에 언약궤에 대해서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내가 언약궤니까. 사자의 이빨 앞에서 그 사자가, 그 더러운 사냥개가 내 목을 물어뜯는 순간에도 나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것은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운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면서 사업을 하세요. 가르치세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택시 운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택시 운전 잡습니다. 오늘 이것은 지성소입니다. 내가 지성소를 나릅니다. 여러분, 그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칠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이 한 말씀만 읽고 우리 오늘 마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어떤 분이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번 저랑 같이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말에 정말로 믿음으로 동의하시는 분만 하시죠. 우리라는 이 단어 대신에 내 이름을 넣는 것이에요. 저는 넣겠습니다. 지웅이는 뒤로 물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시작. 지웅이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지웅이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지금 가정 계시다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넣으셔서 선포하세요. 넌 누군 줄 아니? 네 삶이 누군 줄 아니? 너는 믿음을 가진 자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세요. 성경에 의하면 자녀들은 무엇으로 비유되는지 아세요? 대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나무로 많이 비유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포도나무, 감람나무로 많이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죠. 시편에 의하면 자식들을 뭘로 비유하는지 아세요? 감람나무, 식탁에 둘러앉은
올리브 나무로 비유합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올리브 나무 되게 좋아해요. 제 방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는 심으면 그 다음 해에 죽었다 깨어도 열매 못 얻습니다. 2년, 3년, 5년, 8년, 10년 돼도 그 나무에서 열매를 못 얻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통상적으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13년, 14년이 지나야지만 첫 열매 땁니다. 그러나 한 번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100년, 200년 가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의 때에 열매를 못 맺었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 얘가 감람나무야. 부모가 믿어줘야 돼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여러분, 어느 바보가 10년이 지나야지 맺히는 열매 그 나무를 보고서 3년 됐는데도 열매를 못 낸다고 저주하겠습니까? 어쩌면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하세요. 이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수지선한 목자교회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될 마지막 7번째 사람을 찾으셨을 때에 기뻐하시면서 맞다, 여기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다 라고 말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기도하고서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레위기와 히브리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곤란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직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향해 휘슬을 불 때까지 이 걸음 늦추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수지 선한 목자교회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이들을 통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치며 여기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민수기 6장에 언급된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 기도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길 원하시며 그 얼굴빛을 드사 이들을 비춰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음성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백성이 주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사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백성이 주의 음성을 구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밀한 말씀 가운데 이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살고 꿈에도 그리는 예수님 만나 뵐 때 기뻐 가서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그거 아십니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친히 뵐 날은 아마 우리 심장이 터질 겁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주어진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